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희망을 만들어가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시작으로 또 그 대강절을 시작으로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새해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2021년도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희망이라고 한다면 제가 또 희망에 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이라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희망이 있을까요? 네, 질문이 조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두 가지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희망은 우연히 찾아온 그런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한 것처럼 만들어가는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세계 2차 대전 때 군목으로 출전했다가 독일군에게 잡혀서 포로 생활을 했던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임스 맥도날드는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포로 생활들이 길어지면서 군인들의 생활, 포로로 잡혔던 그 군인들의 생활이 점차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우고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훔치면서 또 거기에서 못 견뎌서 또 스스로를 자해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포로로 잡혔던 많은 병사들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굉장한 고문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포로의 생활들이 너무 힘겨웠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느 날 우연히 포로 중에 한 명이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게 되고, 또 그 고장난 라디오를 통해서 영국의 BBC 방송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그 BBC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은 연합군이 이제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그 포로로 잡혔던 군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서로의 것을 훔치고 싸웠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훔치거나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탈출을 시도하려고 했고, 또 그랬던 군인들이 이제 더 이상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해방될 것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포로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를 자해했던 그런 포로들이 더 이상 그런 무서운 일들을 하지 않는 일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제 기쁨으로 대하게 되고, 물론 독일군 몰래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서로 만나게 되면 그들만이 아는 하이파이브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직감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거를 직감하셨냐면, 설교 도입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연히 만나게 되는 희망, 노력하거나 찾거나 또 그 희망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 소식을 통해서 갖게 되는 희망을 우연히 찾아오는 그런 희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과정에서 우연히 찾아온 희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절망적인 삶은 또 계속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기다림이라는 만들어가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성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나는 7가지의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중에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번째의 기적은 오늘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7번째 기적. 또 요한복음은 기적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자 하고, 또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어떤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적이면서 표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나누기 위해서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사로가 어떠한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또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속에서 그 2개의 문장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또 사건과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양한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많은 진솔하고도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배경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베단이라는 말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동쪽 약 2km 혹은 3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러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 읽은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자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 주께서 서둘러서 집에 오셔서,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셔서 이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이제 예수님에게 전가를 하게 되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는 6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곳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곧장 베다니로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있는 곳에서 더 유하시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는 이야기를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사이 나사로는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사로가 운명을 달리한 그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죽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면,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르다와 좀 다를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11장 32절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의 이야기도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도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면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이들이 고백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사건이 종료된 것과 같은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린 이미 운명을 달리한 이 시점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왜 이렇게 더디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주님이 그때 여기 계셨다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더디 오셨는가? 조금 더 일찍 올 수는 없으셨는가? 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도 많이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자주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마치 꾸짖는 것처럼 왜 이렇게 더디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주 우리는 주님에게 이런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분의 가슴에 얼마나 많이 못을 박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렇게 주님을 질책하고 또 원망하면서 살아갔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희망,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만들어가는 데에서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고 또 얼마나 무능하며 얼마나 상상력이 없는 그렇게 가슴이 메말라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우리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격려이고 또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그런 가슴 벅찬 그러한 예수님의 계획을 선언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건넨 이야기는 그래요.
부활할 때에는, 내 오라비가 마지막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너무나 모험적인 성경에 대한, 성서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교과서적인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그리고 모범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그 마르다의 모습을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너무나 굳어버린, 너무나 정형화돼버린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으로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 그런 새로운 소망이 숨쉬기 어려운, 새로운 희망이 꿈틀거리기 어려운, 너무나 굳어버리고 정형화된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르다의 모습으로부터 마르다의 모습과 다릅니까? 구별됩니까? 마르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이 사건의 앞부분으로 소급해 올라가면 병든 나사로를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한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예수님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때의 여기까지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교과서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 정말 너무나도 정형화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더 이상 희망을 꿈꾸고, 더 이상 소망을 꿈꾸고, 그리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또 오늘 우리가 새해를 기다리면서 또 신앙인으로 새해를 살아가고자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다른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구별되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2021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을 만들어가면서 그분께서 그 희망을 이루시고 그 소망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다만 희망을 만들어가고 오늘도 애써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분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 시점에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굳어져 버린,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라는 그런 굳어져 버린 믿음의 모양, 너무나도 정형화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벗겨내고 해체하고 다시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놀랍게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모습을,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소망합시다. 우리는 이제는 희망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내가 목격하고 또 그 일을 너무나도 즐거이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2021년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37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또 특별히 주님과 함께 그렇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행보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살았는가를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저희들의 모습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해에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또 소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가는 현장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